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건강하시고 환절기 이어가지고 이제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신체적 변화,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신체적 변화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셔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지 않아야 되죠. 아프면 누구만 서럽다? 나만 서럽다. 목사님도 서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구 보셔야 되는데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정말 계속 마음과 신경이 쓰여요. 막 당장 달려가서 막 그냥 어떻게 해서 일으켜서 막 이렇게 강건하게 돼서 다시 한번 예배와 찬양의 자리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아프지 말아 주십시오. 아프면 달려가겠어. 홀홀 날아가겠어. 아멘. 오늘 사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진지하게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떻게 되셨죠?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참 안타깝게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남은 일들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 예수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조금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올해 이 대한민국에는 그 브랜드 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4년 연속 브랜드 대상 상조 부분 1위 한 게 보람 상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부분은 6년 동안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고객 맞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반려견 장례차도 있더라고요. 반려동물.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진짜 맞춤형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찾아봤더니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부모 형제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고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문구. 그리고 정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멋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 부모 내 형제처럼. 딱 보면서 본문과 함께 매치되는 게 우리 주님도 보람상조 있었으면 외롭지 않았을 텐데 탁 리무진 타고 탁 그 굴로 탁 들어가시고 그죠? 보람상조 정장 입은 사람들이 탁 정중하게 절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초라한 예수님의 죽음일까 그렇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실패는 아니다. 그럼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둔대. 아니 숨을 거두기 전에 다른 범법자들도 양편에 있었죠. 그들도 함께 죽여라. 왜요? 자기들은 뭘요? 유월절이라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율법이라는 종교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를 계속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시체를 빨리 처리하고 치워달라. 이런 요구를 다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신속하게 처리가 해달라. 뭐 예는 없다. 그렇죠? 무슨 정성을 다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를 통해서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요 자신의 여전히 욕심을 채우는 나뿐인 생활, 나만인 생활을 만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무죄함에 우리의 편에서는 그들의 편에서는 많은 이들이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인간과 같이 장례를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사실은 그 여느 인간들처럼 세상의 장례가 치러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사실을 살펴보면은 무고하지 않습니까? 무죄를 선포했어요. 저들도 증거를 제대로 대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그러면 자신들의 법으로 처형을 했어도 됐어요. 그러지도 못했어요. 예? 이것을 증거할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종교 행위로 종교 행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내고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사실상 오늘의 모습은 굉장히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장애가 되니까 시체를 치우고 빨리 처리해달라.
이게 뭡니까? 아무리 죄인이어도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예를 갖추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렇다고 무슨 혐의 있죠. 불명예의 혐의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딱 잃으면 완전히 리셋이 돼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랬고 유명 연예인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에 최소한의 애도는 할 수 있죠. 보람상조를 보내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예는 갖출 수 있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 우리 손에는 묻히지도 않겠다, 너희들이 빨리 치러버려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세상적인 말도 없이 그냥 빨리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라는,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십자가는 고문이거든요. 거기서 숨을 헐떡이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목숨을 빨리 끊어서 너희들이 뭐예요? 살해하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네 잔인함이 왜요?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뭔가 이상하죠. 아니 말도 안 되죠. 이방인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의 손으로 처리하는, 지금 누가 제일 잔인할까요? 종교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들이 제일 잔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포장하고 있는 이 모습이 기가 막힌 장래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장래의 모습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본질은 없고 마음은 없으면서 형식만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힘을 빌어다 쓰고, 살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외식하는 자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저들이 송장 냄새가 나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신이 있고, 오늘 우리의 종교 행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저주가 가득한 속에서도 종교 행위의 주의를 지켜내면 된다라는 모습은 어쩌면 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특별히 오늘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되기라는 결단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장례를 보면서 장례 외로운 이들이 뭐 리무진은 아니지만 2명이 이 장례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8절에 누굽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안타까운 것은요, 뭐예요? 이때 제자임이 드러나는 아리마대 요셉이지만 여태 제자였던 3년 제자는 안 나타나죠. 안타깝죠. 그렇죠? 뭘까? 그래도 아리마대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신앙을 드러내요. 근데 저는 이 신앙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례의 모습을 보면서. 왜냐하면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죠. 살아있을 때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나 예수님 제자인데 나 예수님 제자인데 말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그대로 숨어서 잠수 타면 끝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이때는 남에게 더 비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 여태 뭐하고 지금 돌아가셔서 다 소용없는 공격받고 비난받을 때에 나타난. 근데 어쩌면 진짜 상조 같아요. 왜요? 아까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 형제와 부모처럼 정성을 다해서, 맞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지난달에 못했지만 마지막에는 최선을 다하자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득이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혀 없을 때 차라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무슨 은혜와 능력으로 무슨 자리를 탐했다든가, 아니면 기적을 바라볼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이해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정체를 드러낼 필요조차 없는데 드러내는 것. 이 아리마대 사람은 뭐예요? 지금이라도 뭘 드러내요? 그 사랑과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라도 신앙을 드러내자. 어쩌면 이거예요. 위기가 뭐냐면 그 사람을 드러내요. 위기 때 그가 누구인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위기 때, 시험이 들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딱 보여진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헌신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모두가 골리앗 벌벌벌 떨 때 그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했어요. 심지어 백성들은 뭐예요?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웠어요. 갈렙은요, 아시죠? 지난 수요일 날 갈렙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저 산지는 가지 않아. 안악자손 있고 험난해. 그때 뭐예요? 85세 제일 나이 많은 그때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때 신앙인이 드러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모두 다 아니라고 말할 때 신앙이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 장래의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명으로도 좀 괜찮은데 또 다른 한 명이 드러나죠. 또 다른 한 명 누구인지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 사람도 앞에 뭐가 하나 달려 있어요. 전에 유대인을 두려워한 것처럼 일찍이 밤에 찾아왔다는 수식이 하나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3장에,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가 나오고 또 7장에 나오는데, 7장에는 이제 공회 때 이야기고 3장에 예수님과의 대화, 중생에 대하죠. 어떻게 큰 사람이 어머니 태로 들어가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하는데 그때 밤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무서웠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도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면 합리적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계산적인 삶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 볼까 두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밤에 찾아왔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뭘 드러내요? 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위기 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 앞에는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뭐예요? 이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회예요. 당시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 그러면 산헤드린 공회원이 대제사장이 속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자기도 싸잡아 죽을 수 있고 그곳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 인생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 신앙을 주님 앞에 해도. 근데 주님 돌아가셨는데 이 순간만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을 마지막까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와 형제처럼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다는 장래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요, 불리하죠.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기의 순간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신앙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그리워했어. 그래서 이제 상황과 환경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것을 넘어서요. 기준을,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사실은 외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온 향이 100리트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kg가 넘는 향. 40kg가 넘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근데 베다니에서 향유 부은 여인 알죠? 그 여인의 100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건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알고 향품을 구해서 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향품을 구해서 이 많은 양을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이 많은 양은요, 왕을 장례할 때 치를 정도입니다. 왕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왕이요. 그분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편말이 진짜였던 거죠. 그분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가 신앙을 드러내고 그 아픈 마음에 향품을 구하러,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와 마지막 길은 한번 예비하겠다. 그래서 그 향품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에요. 슬픔 속에서 눈물 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 향품들을 모아서 지금 가지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눈물을 닦으면서 슬픈 기색이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지금 오늘 나와왔다는 거예요. 종들과 함께 왔겠지만 비록 지금 제자들은 없지만, 그들은 장례하는 모습이 없지만, 오늘 이 두 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어떠냐면 모두 명성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뭐요?
유력한 이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장례합니까? 저들의 지위와 생명으로 장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 그 왕에 대한 장례가 어쩌면 예를 갖추고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들의 장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반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장례다라는 거예요. 일단 36절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다. 심지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1400년 전의 예언이고, 찌른 자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포로 귀환 때 스가랴의 예언이고, 이것이 지금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국 이 장래의 상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장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이사야 53장의 내용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죠. 엄청난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가는, 그러나 그가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셔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죽으심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모든 것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상주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응하였다랍니다. 그러면서 뭐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음과 더불어서 물과 피를 쏟으셨음을 통해서 일반적인 장례는 아니다. 이건 뭐냐라는 것에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례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알지만 성경의 예언의 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하지 못했던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속죄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 제물이 피 흘린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리고 피로 속죄해서 하나님에게 하루하루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던 우리 인생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는 뭐가 됐냐면 예수님의 오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가 죽으시면 뭐가 해결됐다고요? 죄가 해결됐어요. 저주가, 정령 죽으리라는 저주가 해결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께서 이제 예표적으로 출애굽할 때 그 양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양은 뼈를 꺾지 않아요.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이 뭐예요? 죄된 곳에서 구원을 얻어서 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백성된 자들이 구원 얻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뼈가 꺾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뼈가 꺾이지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이 이루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세례 요한이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상주시구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허락하고 예비한 장례가 치러지고 있구나라는 그 계획을, 그래서 예언의 성취와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장례와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와 저와 여러분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늘 이 장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뭐가 관계됐다고?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십자가 형벌은 어마어마하게 잔인합니다.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만 중간에 역사 속에서 잠시 사라질 정도로 잔인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극악무도한 고문의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팔에 매달리면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로
잠시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숨을 쉬면 이것이 반복하죠. 기진맥진 탈진하다가 결국은 숨이 걷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면서도 잔인한 그 모습이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숨을 빠르게 끊는 방법은 뭐예요? 그 다리로 숨을 못 쉬게 다리뼈를 부셔버리면, 커다란 망치로 다리를 부시면 그냥 두 팔에 버티지 못해서 숨 쉬지 못하고 바로 죽는 거예요. 엄청난 잔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이미 숨을 거두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뼈를 꺾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옆구리 이 갈빗대를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 말합니까? 오늘 물과 피가요. 근데 살아있으면 의학적 해석에 의하면 피가 나오는데, 숨을 거둔 죽은 사람은 다른 액체가 나요. 물과 피가 나온답니다. 결국 저들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지만 확인한 죽음 속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는 이건 뭐냐면, 물과 피?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거였는데 뭐였습니까? 생명과 죄삼이었어요. 정결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물과 피를 쏟으심은 우리에게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것을였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요? 죄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뼈를 꺾지 않는다는 예언의 성취와 함께 이방인들인 이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관계된다는 것은요, 오늘 거기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 구원과 관계된 자들로서 너희도 죄 사함을 누리고 정결한 새 생명을 누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저는요, 진짜 행복한 관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관계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눈물 짓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루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관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 그리고 그가 뭐예요? 세상 슬픔과 수치를 다 짊어지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죽음과 질고를 짊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찌른 자들이 보라는 것은 말씀드린 스가랴 12장의 예언인데, 그때 무엇이 나오냐면 한 샘이 터져서 그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온다라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무 공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씻기 위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뭐 노력해 봤습니까? 여러분 죄를 씻기 위해서 진짜 내가 안 하기 위해서 그 나쁜 짓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혀를 자릅니까? 손을 자릅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고 또 죄 짓는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죄 사함으로 부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샘이 터짐으로 찌른 자들이 본다는 그 예언의 성취로 물과 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죄 백성이 됐어요. 니고데모 역시 그걸 물어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이름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 뒤를 이어서 갔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나는 모세가 노뱀을 들린 것처럼 들릴 거야, 그 얘기를 하셨잖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언의 성취니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관계자가 안 되냐 이 말인 것이죠. 이 장례가 사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도 없고 함께 했던,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제자도 안 보이고, 그렇죠? 종문객도 없고, 당시에는 곡하는 전문 상객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값싼 장례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새무덤도 있고, 그렇죠? 세마포도 있고, 왕이 드리는 향품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해서 내 부모 형제처럼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은 수치와 모욕과 굴욕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와 대조되는 이 장례는, 죽음은 그러했지만 장례는 존경이 서려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명과 자신의 지위와 삶을 드리는 장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결국 고귀한 장례자로서
저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초청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를 고귀하게 만드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초청에 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장래가 말씀드린 저와 여러분의 장래예요. 나의 장래입니다. 이 죽음과 장래는요, 죄인의 장래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선고받고 다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새로운 선포의 장래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라죠? 새로운 삶으로의 이전과 다른 이별의 장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가 간 무덤이, 예수께서 간 무덤은요, 이전의 죽음이었던, 그러나 그곳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것은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무덤이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구원으로라는 강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해 왔습니다. 이 장래에 함께했던 이들은요, 숨길 수가 없죠. 장래에 함께한 이들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기지 못하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슬픔과 아니면 그 감사와 그 존경으로 참여하게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장래가 관계에 있다면, 그러한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라죠.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여러분, 불신이 있으면 불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표현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고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 나고 또 정말 슬프지만 오늘 나의 장래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행복의 장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 행복이라고요? 새 소망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장래가 끝나면 사실은 모든 거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덤에 갇혀버려요. 오늘 무덤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오늘 인간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아, 이제 모든 거 끝났네. 다 끝났네. 보통 장래와 어쩌면 다른 이 부수적인 어떤 하나님이 조연들을 치워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사람도 없었죠. 곡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요?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새 소망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오늘 우리 인생과 삶을 보십시오. 아웅다웅하며 힘겹게 살던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끝났고 죄의, 사망의 권세가 패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슬픔의 통곡과 눈물 뚝뚝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 손으로 이끌려 무덤에 가지만, 그러나 행복한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아요. 그렇죠? 저들이 아무도 안 나와요. 곡하는 애곡자들이 없는 이유가 왜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한 안식일을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도 무덤에서 안식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따라서 어딜 갑니까? 왜 동참한다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는 안식인 거죠. 안식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안식으로 나아가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인류 구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피 흘려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린, 그러면 어디를 끌려갑니까? 십자가로 묵묵히 끌려가고, 주님이 가시라 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무덤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이 장래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래를 주도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이 장래를 보람 상조로 만들어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참 보람되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틀간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강아지를 집에 뒀는데 잘 있어서 너무 예쁘고 기특해가지고 아이와 함께 그날 저녁에 기쁨의 산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신이 났어요. 신이 나서 막 가죠. 줄을 이제 가슴줄을 묶고 막 가는데,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어요. 조그만 포메라는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거기도 주인 손에 이끌려 있지만 앞발 들고 막 와와와와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도 와와와 짖고 서로 막 무슨 개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넌 눈이 왜 그래? 넌 털이 왜 그래? 넌 쇼다리냐?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것 같아요.
막 막 치고 막 이거 조금만 일촉즉발이에요. 줄 하면 자기들끼리 막 물고 정말 막 싸울 것 같아. 막 그런데 이제 둘 다 줄을 팽팽하게 딱 하고 있다가 우리 아이가 줄을 탁 한번 당기면서 가자 딱 하니까 우리 강아지가 탁 하더니 갑자기 딱 그냥 앞길로 쫙 가는 거예요. 언제 뭐라고 했는지 그냥 딱 가버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너무 놀래고, 야, 우리 구름이 쿨해 딱 한 거예요. 야, 그 모습 보면서 저는 순간 띵 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내 줄도 탁 당겨 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뭔데? 너는 잘났냐? 너도 못생겼냐? 너 코가 나잖아. 뭐냐? 눈 찢었어. 맨날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지만 주님 줄 딱 당겨 간다. 나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 살리네, 죽이네, 죄졌네, 뭐했네. 주님 묵묵히 십자가 길로 주님이 탁 당기면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와, 너무 멋있더라. 정말 멋있더라. 그러면서 소원이 나는 거예요. 장래가, 십자가가 우리 막 생각하고 난 못 가, 어려워. 주님 딱 당기면 갑니다. 난 묵묵히 그 길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 나 오늘도 당겨주시고, 주님도 탁 당기면 내가 직진 룰루랄라 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 언제 할 길이 언제 지졌냐 싶어. 너무 평안히 가는 그 모습이, 야, 진짜 이건 진짜 찬양이 경험해 본 사람이 찬양하는구나. 네, 그죠? 주와 함께라면 주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주님과 주인이 줄 딱 당기니까 그냥 가는 모습,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이 찬양을, 주님 줄 땡기면 우리 갑니다. 오늘 줄 땡기면, 오늘 내 주인 줄 땡기면 갑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 살고 짓고 으르렁 됐지만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전의 삶은 장래로 보내버리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우리 한번 찬양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